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우리의 마음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언제나 그 말씀 붙잡고 우리를 허락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독대의 시간이 되기 원하고 이 시간이 나의 마음이 열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오니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요 선교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의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에는 영원한 도상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아마 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정감, 이거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집.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집에 목숨을 거는 나라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얻게 되면 이 집이 나중에 비싸진다라는 어떤 노후의 안정성 더해서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삶의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감과 자녀를 키우는데 집이 있을 때 그곳에서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수많은 목표들과 또 수많은 이 집이 있음으로 얻게 되는 안정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집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집착과 어려운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 같은 대상.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집이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가볍게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무언가 이 안정감, 그리고 무언가 만족감, 정말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핸드폰 게임 같은 거 할 때 현금 결제를 막 하다가 보면 갑자기 서비스 종료되면 그렇게 허탈하잖아요. 돈 쓴 게 의미도 없고, 자꾸 무언가 얻고 싶어서 달려가지만 그 끝은 굉장히 허무하고 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오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존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허무함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땅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무언가 안전함을 원하고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살고 풍요로운 천국에 가서 또 안정스럽게 살면 되지 않겠냐.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조건 어렵게, 무조건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그 목표를 무엇으로 여기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라 우상.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버리고 나아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들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문 밖. 여러분, 이 성문 밖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죄를 지은 것들을 그 성 안에서 처리했던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죄를 짊어진 제물은 진영 밖으로 옮겨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공동체 안에 둘 수 없는 것. 그래서 밖은 버려짐의 자리입니다. 수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셨다? 그 수치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도성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도성의 밖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성의 밖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창가가 나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 밖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아무래도 찾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다가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나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도시 밖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내가 피하고 있던, 가고 싶지 않았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사실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째,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 한 스스로를 손해보는 자리로 절대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내가 해야지라고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저도 어느 순간 저의 시간을 계산하고 효율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의 딸의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거창하게 생일 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아빠 선물이 무려 5개 이렇게 쌓아두고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일을 즐겁게 보냈는데, 그때 저의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좀 제가 부끄러운 경험을 좀 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 딸의 고민이 있는데, 지금 딸이 없어서 좀 편하게 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딸의 고민이 친구가 없는 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맨날 학교를 혼자 다니고, 친해지고 싶어서 가는데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는 게 지금 저희 딸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맨날 울어요. 아빠 나 너무 외로워. 나 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우야, 너의 가장 친한 친구 여기 있잖아. 얼마나 좋아. 차도 태워다 주고, 밥도 사주고, 맨날 선물도 사주는 친구가 아빠 있잖아. 아빠랑 놀자. 아니, 그런 거 말고 또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집에서 너무나 귀한 딸이고 너무나 사랑받는 딸인데 밖에 나가니까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엊그저께 생일에 저희 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 외롭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어떤 마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외된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가보라는 마음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학년입니다. 6학년.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대요. 약간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조금 또래에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먼저 그 친구한테 가서 우리 같이 놀래?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더 괜찮은데 더 기특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야, 애들 다 나 싫어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말 걸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딸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선포했대요. 나 하나님 믿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도 외롭다고 기도했는데 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내 친구로 보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을 걸은 거고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좀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아, 잘 키웠구나.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40대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영문밖이라고 불리우는 장소를 우리는 잘 가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공동체에서 조금 어려운 성도님들한테는 사실 발걸음이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걸었다가 막 비난하는 말을 들을까봐, 좀 어렵게 하는 말을 들을까봐,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고 싶어 하고,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과 있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고,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싶고, 전화가 오면 정말 한 2시간 뒤에 콜백하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실까요? 제가 좀 바빠서요 라고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영혼이지만 무언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다른 말로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선택하고 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방향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참 선교사님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무언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 가운데 복음 들고, 오로지 복음 하나 들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선포를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성 밖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정과 안정과 성공과 자리,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곳을 바라보라고.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발걸음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집회에 혼자 조용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제가 목사라는 것보다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좀 은혜 받을 자리를 찾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김용희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그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요. 어떤 예화냐면 그 꿩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신 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꿩을 키울 때 천장을 막아놓고 꿩을 키운다고 합니다. 천장을 막아놓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날아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이곳이 막혀있다는 걸 깨닫고 날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천장을 걷어내고 꿩 눈에다가 조그만 책받침 같은 걸로 이렇게 눈 위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없애놔도 더 이상 꿩은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느냐가 지금 너의 보이는 모든 것들과 너의 마음의 생각들을 좌지우지할 거다. 세상은 자꾸 땅을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봐야 한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도성, 그 하늘나라를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분 밖, 도성 밖의 자리가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문 밖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이라고 하면, 이 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 선교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부채감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왠지 막 콜링하는 자리들은 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약간 선교라고 하면 왜 저기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막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 게 막 선교인 것처럼 보이고, 막 하나님이 나를 왠지 부르실 것 같고, 제가 다른 데선 선택받지 못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꾸 선택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라고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나 이 영문 밖을 단순히 선교라는 한 개의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문화의 경계를 넘고 무언가 지역의 경계를 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문 밖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피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 무언가 이익을 위하여는 나아가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멈춰 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문 밖, 도성 밖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문 밖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분이 즐겨하시는 자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으로 그 도성 밖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응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게는 관계의 선교의 자리에서부터 크게는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까지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부르신다라면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도성은 곧 올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똑같이 신랑이 올 줄을 알고 있었던 10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다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물론 모든 처녀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잠이 들었지만 그 신랑은 밤에 새벽에 찾아와서 기름 등불이 준비된 5처녀와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과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성을 보는 사람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영문밖 도성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 임박한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목적을 바라볼 수 있지만 결국 울고 불고 하며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2번의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움직임의 마음, 부르심의 마음, 무언가 하나님이 마음에 자극을 주신다면 그때 2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나아가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는 한 자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자리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나의 영문 밖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변방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변방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도성 가운데 중심에서 서로 웃으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고 아버지, 이 땅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없지만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모습들, 헛된 것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도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문 밖에서 치욕의 자리와 수치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문 밖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누군가에겐 관계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환경의 문제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상황의 문제이고 또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결단의 문제가 성문 밖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갈 때, 준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영원한 도성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생각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M1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 밖, 도성 밖, 십자가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